일본 도쿄 제1본 한국 YMCA 회관에서 28 독립선언의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가운데 북한 인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겨울철 북한 주민들의 겨울나기를 탈북자들에게 들어봤습니다. 세덴교회 소강석 목사가 미국 국가조찬기도회 인터내셔널 오찬 강사로 참석했습니다.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총신대 총장 직무대행이었던 김광열 정의용 교수가 사임했습니다. 총신대 법인이사회는 현 총신대 신대원장인 박용규 교수를 총장 직무대행에 선임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1일 CTS 뉴스입니다. 우리 민족의 독립을 위해 100년 전 기독 청년들이 주조한 28 독립선언이 있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행사가 일본 도쿄에서 거행됐는데요. 민족 독립운동의 성지인 제1본 한국 YMCA 회관에서 거행된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을 최대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의 도화선이 됐던 28 독립선언. 이를 기념하기 위한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식이 8일 일본 도쿄 제1본 한국 YMCA 회관에서 개최됐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유학 중이었던 기독 청년들을 중심으로 일어났던 28 독립선언이었던 만큼 기념식에는 사회 각계 대표들을 비롯해 28 독립선언 서명자 유족, 국가유공자, 제1한국인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진행됐습니다. 이청길 제1본 한국 YMCA 이사장은 개식사에서 우리 민족이 통일에 대비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재정립해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출발점이 되길 기원한다며 앞으로 제1본 한국 YMCA가 28 독립선언의 유산과 정신을 적극 계승, 발전시켜 민족 독립운동의 본산으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충실히 감당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 후 민족 자결주의를 제창하는 각 나라의 민족 독립 운동에도 크게 기여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28 선언이 단순히 한 민족만의 독립선언 아님을 보여줍니다. 이날 기념식은 동경 한국학교 합창단원들의 28 독립선언의 노래, 국민의례, 추모묵념, 28 독립선언서 낭독, 만세 삼창 등의 순서로 거행됐습니다. 기념사를 전한 이종걸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사업 위원장은 28 독립선언은 단순한 기억, 기념, 기록을 위한 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와 미래 대한민국의 절실한 과제인 국민통합과 민족통일의 대가업을 추진하는 역사적 과업에 그 정신을 되새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나가 되는 대한민국, 남북이 동반하는 대한민국과 일본과 설린하고 일본과 우호로 과거의 반성을 토대로 새로운 미래로 나가는 한일 관계의 28 100년을 오늘 우리는 기리고 축하드립니다. 이 밖에도 기념식에 앞서 제1본 한국 YMCA 28 독립선언 기념자료실의 확장 이전식이 진행됐으며 7일 전야제 행사와 9일에는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 심포지엄이 진행됐습니다. 28 독립선언 100주년 기념사업위원회는 향후 독립선언 유적지의 독립운동 사적지화를 추진하는 한편 역사 재조명을 위한 강연과 심포지엄, 문화행사 등 다양한 기념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CTS 뉴스 최대진입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확정됐습니다. 정치적인 이슈와 함께 북한 주민들의 인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번 겨울 북한 주민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북한 동포들의 겨울나기를 박세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작년 세 차례의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며 한반도 평화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커져 있는 시기. 하지만 북한의 인권 현실은 여전히 제자리라는 평가입니다. 특히 겨울철을 맞아 주민들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적 정치적 요인들이 가중되고 있다는 겁니다. 함경북도 출신의 한 탈북자는 북한의 추위가 남한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라고 말합니다.
그냥 눈만 그냥 내놓고, 그 다음, 모든 거 가릴 건 다 가리고, 그런 상태에서 저기 뭡니까, 나가야만이 안 얼어 죽죠. 나가자마자 뭐 내가 걸친 거기에 뭐 내 입김으로 소리가 그냥 바로 끼고, 또 다른 탈북자는 남한과 달리 북한은 겨울철 추위와 더불어 대기의 질도 나빠진다고 말합니다. 난방을 위해 석탄이나 목재를 사용하다 보니 연소 과정에서 대기를 더럽힌다는 겁니다. 또 난방을 하더라도 제대로 작용하지 않아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다고 증언합니다. 겨울철에는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인한 그런 사망 사례들도 많아진다고. 구들이 온돌이 무슨 깨졌거나 하는 것들, 그다음에 안에 온돌이니까 잘 들지 않잖아요. 불이 안 드는 집들에서는 연기나 가스가 부아궁으로 슬슬 새가지고. 겨울철에 추운 날씨를 이용한 북한 주민들 동원 문화도 있다고 덧붙입니다. 화학비료가 모자라 인분을 사용하는데 이를 확보하기가 겨울에 용이해 국가 차원에서 요청해 온다는 겁니다. 다른 계절에는 얼지 않으니까 산처럼 먹을 수는 없잖아요, 한 군데. 겨울에는 얼기 때문에 산처럼 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제 1인당 과제가 적지도 않아요. 한 1톤, 2톤, 3톤 그래요. 1년 거 다 모아봐도 그렇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과제를 주는 거지. 역대급 추위라는 남한 이상의 추위를 보내는 북한. 추위 그 이상의 고난 가운데 북한 주민들의 어려움은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CTS 뉴스 박세현입니다. CTS 뉴스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독립운동에 일조한 기독 인물들을 발굴해 돌아보는 기획보도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6번째 시간으로 민족대표 33인으로서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에 앞장섰던 이필주 박동환 목사의 삶을 조명해봅니다. 장윤수 기자입니다. 독립운동가이자 목사로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이었던 이필주 선생. 1869년에 태어나 1890년 구 한국군에 입대해 하급 지휘관이 되기도 한 그는 1897년 결혼을 합니다. 이후 두 자녀가 전염병으로 죽는 등 인생의 아픔을 겪다가 감리교 의료선교사 스크랜턴 목사와 전덕기 목사의 영향으로 기독교인이 돼 신앙을 키워가게 됩니다. 그는 상동청년회, 기독교 청년회에 가입하기도 했으며 종로청년회관과 공옥소학교에서 체육교사로 근무했습니다. 애국정신을 지키기 위해 신민회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경술국치 이후에는 목회자의 길에 뜻을 두고 협성신학교에 입학해 과정을 밟았으며 1918년에는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인 정동제일교회의 담임자가 됩니다. 목회자인 동시에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으로 독립운동에 나섰던 이 선생. 3.1 만세운동 선언식 이후 일제에 체포돼 2년여의 옥고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추록 후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썼던 그는 교회 부설 유치원, 소학교, 부녀자를 위한 야학을 개설해 유경사업도 진행했습니다. 신사참배를 거부하며 일제에 항거하기도 한 이 선생은 1934년 65세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독립운동에 대한 열정을 인정받아 1962년에는 건국훈장 대통령장이 추서됩니다. 역시 민족대표 33인 중 한 사람으로 독립운동과 더불어 활발한 기독교 언론 활동을 펼쳤던 박동환 목사. 근대교육을 실시하던 배재학당 대학부에 전입하며 기독교인이 된 그는 1915년 기독신보사에 입사해 기독신보의 서기와 주필로 활동합니다. 이 무렵 정동제일교회 전도사로 심호하기도 했습니다. 박 목사는 1919년 2월에 중앙 YMCA 간사 박희도의 권유로 3.1 만세운동에 합류하게 됐으며 같은 달 27일 정동제일교회 이필주 목사 사택에서 열린 기독교계 대표자 회의에서 민족대표 33인으로 추가 선정됩니다. 3.1운동 당시 독립선언식에 참석해 독립선언서를 회람하고 만세 삼창을 외친 뒤 일본 경찰에 체포돼 2년형을 받습니다. 추록 후에는 기독신보 주필, 조선중앙 YMCA 위원 등으로 활동했습니다. 또 조선물산 장려회와 조선교육협회에도 관여하며 조국의 산업과 교육을 장려하기도 했습니다. 1923년에는 조선기독교 창문사에서 기독교의 사회적 책임과 조선적 교회 설립의 필요성을 담은 잡지 신생명을 창간했습니다. 신생명은 1925년 통권 21호까지 발간됐습니다.
이후 1925년에는 기독교계 비밀결사인 흥업구락부에 참여했고 1927년에는 신관의 총무간사로 선출돼 비타협적 민족진영을 이끌기도 했습니다. 1928년에는 일제의 탄압을 피해 하와이로 이주, 와이아와섬 한국기독교회의 초대 담임 목사로 부임해 교포들의 민족의식을 일깨우기도 했습니다. 박 목사는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을 인정받아 1962년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받았습니다. 한 교회에서 3.1 민족대표를 2번이나 배출한다고 하는 것은 정동 감리교회가 유일합니다. 특히 이제 이필주 목사님 그 사택, 이 정동 감리교회 여기가 3.1 독립 그 선언을 준비하는 그런 준비 모임 장소로 많이 이용되고, 특히 이제 학생들 지도자들도 그 교회 출신들이 많습니다. 한국 최초의 감리교회 정동 제1교회를 거쳐갔던 민족 대표들.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한 그들의 독립운동과 민족운동이 애국정신 실천의 본보기가 되고 있습니다. CTS 뉴스 장현수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이 올 상반기 안에 통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두 기관은 통합 합의서를 통해 2월 말까지는 통합안에 서명하고 각각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 6월 말까지 통합을 완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기관은 2017년 8월에도 통합을 추진했지만 무산됐으며 한교연은 지난해 한국교회 총연합과도 통합을 선언했지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스웨덴교회 소강성 목사가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 국가조찬기도회에 참석해 전 세계 교회 지도자들에게 한반도의 평화를 위한 기도와 도움을 당부했습니다. 인터내셔널 오찬에서 첫 강사로 나선 소 목사는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로 남과 북으로 나뉘어 있다며 우리 국민은 전쟁과 핵공격의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만큼 한반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평화와 화해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크리스천들이 피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도 이날 행사에서는 존 리치몬드 미국 인신매매 감시대사와 자넷 카가메 르완다 영부인, 샘 브라운백 미국 상원의원 등이 나서 인신매매 해악과 집단 학살, 종교자유 문제 등을 소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매년 2월 첫 번째 목요일에 열리는 미국 국가조찬 기도회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전 세계 100여 개국의 정치 지도자와 종교인 등 3,500명이 모여드리고 있습니다.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워싱턴 DC에서 2019 한반도 평화를 위한 한미 기도회가 열렸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각계 지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도회에서 설교를 전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훈 목사는 한반도 통일의 문이 열리고 있는 이때에 한국과 미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놀라운 계획을 보여주실 것이라며 유일한 분단 국가인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복음주의 자문위원장인 폴라 화이트 목사는 우리가 주기도민을 통해 하늘에서 이루어진 평화가 땅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처럼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사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총신대학교 법인이사회가 현 총신대 신대원장 박용규 교수를 총장 직무대행에 선임했습니다. 이사회는 지난해 10월 총신대 김광열 교수를 총장 직무대행으로 임명했지만 김 교수가 총신대 총장 후보로 나서며 대행직을 사임했고 이에 정의연 교수가 다시 선임됐지만 정 교수 역시 최근 일신상의 이유로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총장 후보를 7명으로 압축한 총장 후보 추천위원회는 오는 21일에 소견 발표회를 열고 26일에 투표로 최종 후보 2명을 가려 이사회에 추천할 계획입니다. 총장 선임은 김영우 전 총장이 제기한 교원 소청 심사 결과 이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가 28 독립선언일을 맞아 여성독립운동 정책토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정책토론회에는 독립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김형목 선임연구위원과 유관순상위원회 이응갑 위원장, 서울대 인성교육센터 박영하 선임연구원 등이 발제자로 나서 역사와 정신, 인성과 문화, 교육 등 5가지 주제를 가지고 다음 세대의 여성 독립운동 정신을 계승할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참석자들은 지난해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공적을 인정받고 발굴됐지만 아직도 이름 없는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많다면서 이들의 공적을 알리기 위해 무명 여성 독립운동 기념탑과 여성 독립운동 연구센터 건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한국여성독립운동연구소는 다음 달 8일 광화문 광장에서 여성 독립운동가 그림 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출판협회가 5개 부문별 최우수 도서 10종을 선정해 제35회 한국기독교출판문화상 수상작을 발표했습니다. 최우수작 국내 어린이 부문에는 꿈꾸는 물고기 바이블 어드벤처가, 국외 어린이 부문에는 IBP 하나님이 내게 편지를 보내셨어요가 선정됐습니다. 국내 신앙 일반 부문에는 두란노의 왜 기도하는가가, 국외 부문에는 국제제자훈련원의 랍비 예수 등이 선정됐습니다. 시상식은 오는 21일 서울 연지동에 있는 한국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립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교회협은 논평에서 2차 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대북 제재가 해제되길 바란다며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체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지난 8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회의를 하고 평양시민 김연희 송환 촉구 모임 등과 함께 북한 주민의 인도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교회협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 당시 김연희 씨를 비롯해 중국 저장성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탈북이 유인 납치임이 드러났음에도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판문점 선언에서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힌 만큼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줄 것과 사건의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피해자의 원상 회복을 요청했습니다. 가칭 대한교육 발전을 위한 민관협의회가 대한교육 관련 법령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를 주제로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 발제를 맡은 건신대학원 대학교 이종태 박사는 현재 학교교육 현실이나 교육정책 기조는 갈피를 잡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다며 새로운 교육제도와 정책이 절실할 만큼 이번 토론회가 대한교육 법령 정비를 위한 중요한 계기가 되길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5가지 주제별로 진행된 토론회는 한국대한교육기관연합회 정기원 이사장을 비롯해 제천간디학교 이병곤 교장, 대한교육연대 박민영 정책위원장 등이 좌장을 맡아 대한교육의 현황과 향후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글로벌 워십 미니스트리가 설교와 말씀을 주제로 오는 16일부터 19일까지 2019 상반기 글로벌 예배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이번 심포지엄은 고든 코넬 신학교 제프리 아서스 교수가 주 강사로 예배의 중요한 요소이자 핵심인 말씀에 대해 강의할 예정입니다. 16일에는 인천 숭이교회, 17일에는 온누리교회와 서초교회, 18일에는 거룩한 빛 광성교회, 19일에는 방주교회 등에서 총 5차례 진행됩니다. 글로벌 워십 미니스트리는 지난 2012년 예배의 영적 능력을 통한 한국교회의 부흥과 갱신을 목적으로 설립됐으며 콘퍼런스와 심포지엄, 워십 투어와 출판 등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 윤지문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종교인 과세에 있어서 사례비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사례비는 이제 과세관청에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것들인데요. 몇 가지 저희가 그 애매모호한 부분들을 6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좀 해봤어요. 첫 번째로 그 통장 관리인데요. 교회 통장과 그 목사님 개인 통장이 혼용이 돼서 쓰시는 경우에 국세청에서 이제 과세를 하겠다라는 내용의 취지가 보고된 바가 있고요. 그 두 번째로 그 개인 카드를 가지고 교회 살림비로 쓰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구분돼서 사용이 돼야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그 본인 명의 차량. 본인 명의 차량 같은 경우에 이제 차량 유지비가 들어가잖아요. 근데 그 차량 유지비 같은 경우에는 그 개인 명의의 차량은 개인 카드로 쓰셔야지 교회 카드라던가 이제 교회 통장에서 지출이 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휴대폰도 마찬가지로 개인 카드로 절대 교회 통장이나 교회 카드로 쓰시면 안 되시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에는 본인 명의로 하시면 그 교회 때문에 그 임대차 계약을 쓰신 건데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서를 쓰실 경우에는 그것도 이제 개인적인 활용으로 보아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은행 대출 같은 경우에도 교회를 위해서 대출을 받으신 건데 개인 명의, 본인 명의로 하시는 경우에는 이 또한 과세를 하겠다, 사례비로 여겨서 과세를 하겠다라는 게 과세관청의 얘기니까 그 점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세무상식 윤지문 세무사였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CTS 뉴스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올해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해입니다. 이를 기념해 한국교회를 비롯해 정부와 지자체 등 다양한 기관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네, 오늘 뉴스 더보기 시간에는 애국애족에 앞장선 믿음의 선배들이 보여준 거룩한 리더십을 본받기 위한 컨퍼런스가 있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서울신학대학교 박명수 교수와 정릉배달교회 박태남 목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먼저 우리 박명수 교수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아서 그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그 움직임들이 굉장히 분주한데요. 3.1운동 때 우리 그 기독 인물들이 굉장히 애국애족에 앞장섰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 한국교회가 3.1운동 등 애국애족에 앞장섰던 사례가 있다면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1운동은 한국 교회가 한국 사회를 위해서 기여한 가장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실 한국 기독교는 이 땅에 와서 크게 세 가지 방면에서 기여했다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는 근대화, 서양 문물을 우리나라에 전해준 그 근대화. 또 하나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식민지로 만들었을 때 세계와 연락해서 우리나라가 일본에게 식민지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를 독립시켜야 된다라고 하는 독립. 그리고 그 다음에 1948년 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기독교가 기여했지요. 그러니까 그 근대화 운동, 독립운동, 건국운동 이 세 방면에서 한국 기독교가 기여를 했는데 그 중심에 있는 것이 1919년 3월 1일 3.1운동이고 이 3.1운동에 기독교가 33인 가운데 이제 16명 참여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다음에 이제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제 그 보다 더 많은 그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또 한국 기독교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보다도 더 많은 기여를 했습니다. 3.1운동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지역교회가 큰 역할을 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역할을 했나요? 그런데 그 전에 우리가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해외에서 그 독립운동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제가 손병희한테 왜 3.1운동을 시작했느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해외에서 이미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우리 국내에서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일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해외에서 먼저 3.1운동이 일어난 것부터 얘기를 해야 되는데 미주에서 미국 기독교 교포들이 먼저 중심이 돼서 3.1운동, 독립운동을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순위 민족자결주의를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1순위 민족자결주의를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미국에 있는 우리 기독교 교포들 아니겠어요? 이 소식이 일본으로 전달됐어요. 그래서 일본에 있는 학생들이 야, 이 미국에서 이렇게 독립운동을 시작했는데 우리도 해야 된다.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2.8 독립선언서입니다. 그리고 그 2.8 독립선언서 어디에서 만들어졌냐면은 동경 YMCA에서 만들어졌어요. YMCA는 기독교 단체 아닙니까? 거기에서 성경 보고 그 다음에 예배 드리고 그러면 독립운동도 한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은 상해에서도 크게 독립운동이 일어났는데 상해에는 상해 한인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신자들이 다 신한청년단이라고 하는 그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었어요. 여기에서 미국에서 온 크레인이라고 하는 특사에게 우리 독립을 원한다고 하는 독립 청원을 하게 되었고 김규식 박사를 파리로 보내서 우리 독립을 얘기를 해야 된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일본에서 일어난 독립운동, 그 다음에 상해에서 일어난 독립운동이 다 우리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것이 국내에 들어와서 이제 국내에 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함경 평안도를 중심으로 하는 이승훈 장로를 중심으로 해서 평안도 장로교회가 제일 먼저 이 운동을 시작을 했고 그 다음에 서울에 그 박희도 그 YMCA 간사를 중심으로 해서 감리교가 여기에 가담을 하게 된 거예요. 여기에 손병희가 나서서 이 세
이 기독교와 연대해서 일어난 것이 1919년 3.1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장로교 세력과 감리교 세력이 3.1 운동을 준비하고 있었고 네. 여기에 손병희가 가담을 해서 손병희가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독교 세력을 이렇게 같이 연합을 해가지고 1919년 3월 1일에 3.1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재미있는 것은 3.1 운동 그 33인 가운데 네. 제일 첫 번에 4명은 각 대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병희, 그 다음에 그 길선주, 그 다음에 이필주, 그 다음에 백용성 이 4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손병희는 천도교 대표고 그 다음에 길선주 장로교 대표고 네. 박희도 감리교 대표고 백용성 불교 대표입니다. 재밌잖아요. 기독교 대표가 2명이나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예. 왜 그렇습니까? 장로교 세력과 감리교 세력이 여기에 가담했기 때문에 그 사람 대표성을 인정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렇게 본다면은 천도교 세력 하나, 기독교 세력 둘, 그 다음에 불교 세력 이렇게 해서 1919년 3월 1일 3.1 운동을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말씀을 재밌게 잘해주시네요. 예. 또 얘기가 많은데. 예, 알겠습니다. 잠시만, 네. 잠시만 옆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우리 박태나 목사님께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1 운동 100주년, 100이라는 숫자를 참 우리 민족이 참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00주년이 됐고요. 네. 근데 뭐 수 자체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도 합니다만 네. 지금 2019년을 살아가는 우리 민족에게 이 3.1 운동 100주년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제가 그 대답을 좀 줄이겠습니다. 우리 오늘은 교수님 말씀이 좀 들으면서 너무 가슴이 웅크려가지고 보통 우리가 이제 3.1 운동하면 3가지의 의미를 크게 찾을 수 있거든요. 네. 첫째는 우리가 독립 선언을 했던 가장 중요한 그 의미일 것이고요. 두 번째는 우리 헌법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우리 국가가 그 세워지게 된 가장 근간이 된 그런 운동이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아시아의 평화를 선포했던 나아가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왜 독립해야 되는지 그것을 온 세상에 알렸던 그런 운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3가지 모든 것의 기본이 되는 그 근간이 되는 하나의 또 의미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장로교, 감리교가 하나였어요 그때는. 지금도 물론 그렇습니다만 무슨 여러 너나 할 거 없이 정말 하나의 뜻을 위해서 우리 독립을 선언하기 위해서 하나로 모였었잖아요. 지금 시대적으로 지금처럼 저희가 정말 극명하게 분열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게 좋겠군요. 이렇게 나눠져 있는 때가 있을까요? 거기에 한국교회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요? 저희는 정말 올해 너무 많은 그런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 모든 행사들이 다 소중한데 우리의 위치를 한번 묻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미래의 이제 통일 시대를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선 무엇보다 하나 될 수 있는 힘을 그 원동력을 어디에서 찾겠는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이 100주년의 의미를 다시 한번 돌아보자 해서 이 행사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네. 박태남 목사님께서 3.1 운동 100주년이 가는 시대적 의미를 짚어주셨습니다. 다시 박명수 교수님께 돌아와서요. 그러면 이 3.1 운동 100주년이 한국교회에는 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아까 그 연합을 얘기를 했는데 사실 손병희 씨가 천도교를 대표해서 기독교와 연합하자고 했을 때 일부 기독교 지도자들은 망설였습니다. 왜냐하면 장로교는 장로교대로, 감리교는 감리교대로 독립운동을 준비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천도교와 연합을 한다고 했을 때 종교도 다르고 여러 가지 성향도 다른데 같이 할 수 있을까? 그런데 이승훈 장로가 이건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먼저 준비를 했지만은 같이 하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사실 우리 기독교가 먼저 준비를 했는데 천도교가 주도해서 하는 거기에 같이 참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함으로써 말하자면
민족의 독립이라고 하는 대의에 우리 기독교가 주도하느냐, 천도교가 주도하느냐, 이게 뭐가 중요하느냐, 나라가 독립되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 점에서 기독교가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래서 종교가 하나가 되어서 3.1 운동을 일으켰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점에서 생각한다면은 3.1 운동이 가능하게 된 데에는 자그마한 종파 이기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나라라고 하는 민족이라고 하는 이 대의를 위해서 우리 기독교가 희생하고 거기에 가담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중요하게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점에서 한국 기독교가 정말로 우리 기독교 자체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라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이 나라가 제대로 되어야 우리 기독교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기독교가 제대로 역할을 해야 이 나라도 잘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이런 점에서 나라와 교회를 둘로 나누지 말고 하나로 볼 수 있는 그러한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제 일제 말에 태평양 전쟁 시기에 에비슨 세브란스 병원을 실질적으로 키운 에비슨 선교사의 주장에 의하면은 기독교 선교가 제대로 이루어지려면은 자유가 있어야 선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가 되어야 우리가 기독교 발전할 수 있다. 근데 일제치하에 자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독립운동을 해서 한국에 자유가 와야 이 땅에 기독교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고 이 땅에 기독교가 제대로 자리를 잡아야 아시아가 기독교화 되는 것이고 기독교가 제대로 자리를 잡을 때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세계 평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가 좀 개교회주의랄지 자기 교파주의랄지 더 나아가서는 기독교만의 어떤 것을 강조하지 말고 이 나라 전체가 잘 될 수 있도록 이 나라가 민주주의가 되어서 누구나 자유롭게 자기 의사를 표시하고 창의성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는데 좀 더 우리가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박태남 목사님께 또 질문 드리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3.1 운동에 앞장선 우리 믿음의 선진들을 기리기 위해서 또 기념하기 위해서 이제 3.1 운동 100주년 크리스천 리더십 컨퍼런스를 개최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어떤 계기로 개최를 하게 되신 건가요? 저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선언들과 모임들이 있었지만 사실 좀 아쉬웠던 건 또 우리가 정말 소중한 우리 평생에 한 번밖에는 맞을 수 없는 그 기회를 그냥 흘려보낸 것은 아닐까라고 하는 후회와 아쉬움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몇 분의 목사님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가 100주년이다. 3.1 운동 100주년, 임시정부 100주년. 그리고 거기에 지금 우리 박명수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가 기여했던 것이 굉장히 컸다. 그래서 이게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저희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가 강단에서 이 3.1 운동이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기독교의 영향力없이는 있을 수 없었다. 전국적으로 전파되는 것도 역시 기독교 네트워크가 아니면 불가능했다. 그 후에 3.1 운동 후에 체포된 사람들의 숫자를 보면 기독교인이 거의 60%가 됐다. 거기 목사님들이 대다수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사실 우리가 강단에서 목사님들이 그것을 이야기하지만 저희가 자료가 근거가 별로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야기를 하면서 통계를 얘기하는데 요즘 젊은 사람들 또 다음 세대의 크리스천들은 자료를 보자고 얘기하잖아요. 게다가 한 가지 우리가 받고 있는 도전은 지금 일반적인 그러니까 기독교 사학자들이 아닌 교회 역사학자들이 아닌 다른 분들은 가능하면 이 기독교라고 하는 특정 종교의 이름을 자꾸만 지우려고 해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있었다라고 분명히 역사적으로는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통 얘기할 때는 종교 탄압이 있었다. 근데 들어가 보면 기독교하고 사실은 불교 조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이번 그 컨퍼런스를 통해서 분명한 우리가 근거를 정말 이게 기독교가 아니면 할 수 없었던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큰 역할을 했는지 그것을 알려주고 함께 나누고 연구함으로써 사실은 우리가 좀 위축되어 있잖아요. 많은 교회 리더들이. 이 상황에서 우리가 다음 세대 리더들에게 지금 무엇을 유산으로 남겨줄 수 있을까? 한번 힘을 내자 이거죠. Speak up, cheer up.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는 그 많은 그 모임 가운데 사실 우리가 힘을 내자. 우리는 이런 사람들이었다. 우리의 그 선진들이, 우리의 선배들이 이런 분들이었다. 우리가 왜 이렇게 위축되어 있느냐? 왜 이렇게 입을 다물고 있어야 하느냐? 그것을 좀 한번 선포하기 위해서 해보자. 이 뒤에 이제 온갖 네트워크라든지 코리아 투게더 같은 그런 그 목사님들의 모임이
큰 힘이 되어준 거죠. 네. 그래서 이번 컨퍼런스 주제를 리더십으로 잡으셨다고 들었는데요. 리더십입니다. 어떤 이유에서 그러신 건가요? 사실은 그 리더십이라고 얘기하면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은 다 리더들입니다. 이건 뭐 우리 목사님들 설교할 때 많이 쓰시는 말씀들이에요. 가정에서 여러분이 리더고 사회에서 리더고, 그런데 우리의 목표가 분명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이 백성들을, 이 나라를, 우리의 가정을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리더들이 힘이 빠져버리면, 리더들이 방향성을 잊어버리면, 그리고 무엇보다도 리더들이 리더로서의 자부심들이 없어져 버리면 그러면 사실은 누가 이 나라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곳으로 이끌어갈 수 있겠는가. 그래서 사실 포커스를 리더십에다가 한번 우리가 세워본 거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 있었던 모든 좋은 일들뿐만 아니라 그 아픔과 슬픔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끄신 것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가 종들이잖아요. 우리가 리더잖아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신뢰함 속에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리더로서 이 사회를, 그리고 이 교회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한번 고민해 보자. 그래서 이제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런 특정한 띠임을 가지고,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접근하게 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컨퍼런스 일정이라든지 뭐 강사는 어떤 분들이 나오신지 이런 것도 좀 자세히. 이번 컨퍼런스는 저희들 나름대로 좀 재밌게 준비해 봤어요. 그러니까 세팅 자체도 무슨 이렇게 포럼처럼 무슨 뭘 발표하고 이런 곳이 아니라 임시 정부의 세팅을 저희가 만들어서 거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초대받는 겁니다. 자, 일부에는 정성진 목사님이 오셔서 한국 교회의 현재 위치와 미래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제기해 주실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식사는 무료입니다. 식사도 맛있는 무료 식사도 컨퍼런스의 일부인 것을 기억해 주시길 바라고. 그다음에 이제 콘서트들이 중간중간에 있어요. 더 콘서트가 있는데 우선 특별한 건 뭐 여러분 잘 아시는 송정미 사모님께서 오셔서 치유의 콘서트를 해주실 거고요. 그다음에 재밌는 건 저희가 이 행사를 하는 걸 보고 히데오 코보리라고 하는 피아니스트가 있어요. 일본 분이신데 한국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한국말을 너무 유창하게 하시는 분인데 이분이 자청에서 오셔가지고 이번 이 행사에 당신이 참여에 일본 사람들과 한국 사람들을 위한 화목의 콘서트를 하면 좋겠다 요청을 해오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 콘서트가 있고, 그리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 또 올 거잖아요. 다음 세대 리더를 위해서 요즘 이제 뭐 흔히 말하는 핫한 김보규 형제의 그런 토크 콘서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부분에 가서 저희가 젊은 5분의 목사님들을 모시고 저희가 그분들에게 한 5분씩 한국교회 미래 리더십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 테드처럼 그리고 그 후에 이제 그분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신랄하게 서로 오픈 토크를 하는 시간을 갖고, 또 사이사이에 선교 무용단인 우리아라고 하는 선교 무용단에서 또 공연도 있고, 맨 마지막에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들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올려드리는 박동천 목사님이 인도하시는 집회로 모든 순서들이 맞춰지게 됩니다. 장소는 임시정부의 현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정말 풍성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이번 컨퍼런스에 박 교수님도 함께 하시는 걸로 들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의 주제 어떤 게 좀 특별할까요? 우선 아까 지금 리더십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3.1운동은 기독교적인 리더십에 의해서 시작된 겁니다. 사실 윌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제1차 세계대전을 끝내면서 세상이 달라져야 된다. 언제까지 전쟁을 계속할 거냐. 그래서 민족 자결주의가 나온 거예요. 윌슨이 목사님 아들입니다. 본인이 기독교 장로입니다. 기독교 학교인 프린스턴 대학교 총장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적인 원리를 국제정치에 활용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이 한 사람의 비전으로 민족 자결주의가 나온 것이고, 여기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우리도 이런 기회에 우리가 갖고 있는 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나라를 바꿔봐야 되겠다라고 희망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럴 때 사실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얘기였습니다. 그 당시 많은 나라들이 식민지를 가지고 있는데 독립선언서 한 장 발표한다고 해서 독립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나 현실적으로 빠른 사람들은 이거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현실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요구하고 또 옳은 길이라면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1919년 우리나라에서도 훌륭한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참여한 사람은 그 뒤에 이 나라의 애국자로서 존경을 받게 되고 현실을 보니까 어려울 것 같으니까 가다하지 않은 사람은 그 뒤에 이제 그 당시에는 편했는지 모르지만은 그 당시에 그 뒤에는 말하자면 민족사의 주류에서 밀려나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진정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현실을 보고 현실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있어야 될 미래를 바라보고 아 우리 민족이 이렇게 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희생하고 나가는 그 리더십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33인 가운데 33인들은 다 사인하면서 이거 다 감옥에 갈 것 각오하고 독립선언서 낭독하고 다 감옥에 간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다 독립만세 부를 때에는 다 그런 걸 각오하고 한 거예요. 이런 점에서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희생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당시로는 어렵지만은 나중에는 그런 열매로 오늘의 우리 대한민국이 만들어진 것이고 오늘의 그 한국 사회가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이런 점에서 볼 때 정말로 1919년 3.1운동 보면서 오늘의 젊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배우는 점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어느덧 시간이 다 돼서 대담을 마무리할 시간이 돼서요. 마지막으로 짧게 두 분한테 모두 질문을 드릴 텐데요. 이번 컨퍼런스를 통해 기대하시는 점들, 어떤 점들이 있는지 먼저 교수님께서 한 말씀해 주시죠. 제가 생각할 때는요. 시야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해요. 3.1운동은 세계를 볼 줄 알았기 때문에 3.1운동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았기 때문에 3.1운동이 일어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도 그렇고 젊은 사람들도 그렇고 세계가 어떻게 바꿔지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 기독교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생각할 줄 아는 그래서 새로운 가치를 얘기하는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가치가 아닙니다. 그 옛날 가치가 아닙니다. 과거에는 힘 있는 사람이 지배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라고 하는 것은 힘이 지배하는 시대가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모든 국가에게 권리가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새로운 시대를 만들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기독교인들이 받아들이고 이것을 한국 사회에 적용해 보려고 하는 것이 3.1운동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 큰 틀에서 이제 세상을 볼 줄 아는 그런 안목을 좀 키워줬으면 좋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박태남 목사님 말씀 이어주시죠. 네. 우리가 아니면 누가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꿈을 품은 이 기독교인 리더들이 아니면 누가 이 세상의 생명을, 누가 이 세상의 평화를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번에 그래서 저희가 그 큰 타이틀을 Christian Leadership is Christ Lordship이라고 정해봤어요. 예수님을 정말 주인으로 삼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품었던 그 생명의 꿈, 평화의 꿈을 우리가 우리의 꿈으로 받아들일 때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우리의 모든 계획으로 삼을 때에 크리스천 리더십은 살아날 수 있다. 이번에 그 리더십을 통해서 정말 많은 훌륭한 행사들이 많잖아요. 그 모든 곳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작은 모임, 연약하고 부족한 종들을 통해서 만드신 이 작은 모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면 저는 가슴이 벅찹니다. 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좀 많은 분들이 그냥 오셔서 편안하게 오시면 될 것 같아요. 오셔서 함께 나누며 가슴 벅차게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 보기 시간에는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크리스천 리더십 컨퍼런스를 준비하고 있는 박명수 교수 그리고 박태남 목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도에서 9도가 되겠습니다. 주간 날씨 예보입니다. 기압골의 영향으로 13일은 제주도에 비가 오겠고 15일은 전국에 비 또는 눈이 내리겠습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에 새롭게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백만인 기도운동을 통해 보내주신 후원금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를 향한 CTS의 영상 선교 사역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CTS 뉴스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